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소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이신 조경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문자가 계신데요, 강봉승 집사님이 초조카를 데려오셨습니다. 우리 양종원 청년부 형제님인데 어디 계시나요? 예,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을 저희들이 대강절이라고 그럽니다. 어드벤트 시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에베소서 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첫째 날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월 19일이 되면 18대 대통령 선거 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주년이 되었다는 것은 각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첫 임기 1년 동안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한 게 첫 1년 동안 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4년 임기 동안에 첫 1년 동안 이 정책을 시작하지 않으면 임기 동안에 이 중요한 정책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에게 집권 1년 차는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 그리고 대선 불법 사건으로 발목이 잡혀서 정치 쪽에 있는 분들이 말하기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시계는 멈춰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고 난 뒤에 첫 1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1년 임기 동안에 새로운 교회의 비전과 방향이 제시가 되고, 그리고 어떤 교회가 될 건지 목사와 교우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의 임기 동안에 교회는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중에 특별히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과연 뭔가? 그리고 교회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에베소서를 매 주일마다 나누면서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해서 대형교회가 이제 새롭게 성경적 교회로 한국교회에 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를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최근에 대학교에서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붙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글을 쓴 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캠퍼스마다 대자보가 붙고 있습니다. 안녕들 못합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안녕하지가 않습니다. 밀양 송전탑 문제, 그리고 철도 민영화로 인한 사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얽히고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안녕들 하지를 못합니다. 교인들은 교회로 인하여 안녕들 하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고민, 나의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말씀 그대로, 복음의 비밀 그대로, 그리스도의 계시 그대로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함께 결단해서 반드시 우리 세대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로, 신앙의 보금자리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교회의 비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1장에서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구원으로부터 시작할까요? 구원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구원의 위치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3절에서 6절까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 1장 7절에서 12절까지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는데 그것은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 어느 한 개인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공동으로 사역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교회에 대한 비밀의 계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거 다 알고 살아야 되냐고. 예, 알고 사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녕들 하지가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안녕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 3절에서 6절까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크신 역사면 바울은 각 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찬미하리로다를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1장 6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장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10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찬송과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의 전체 마스터 플랜, 전체 계획을 세우신 데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구원의 설계도를 작성하신 겁니다. 구원의 설계도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전체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계획을 알아야 이 시대에서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분명한 내적 지식이 되어야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어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조립식 완구를 집에서 조립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조립식 완구는요, 설계도가 없이는 어른들도 조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딸이 회사에서 언젠가의 회사 무슨 창립기념일인가 뭐 선물을 주는데 행운권 당첨이 돼서 자전거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진짜 자전거입니다. 그 진짜 자전거를 이제 아들이 조립을 한 겁니다. 조립을 했는데 볼트가 몇 개 남고 뭐 부속품이 몇 개 남은 거예요. 이거 뭡니까?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완성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3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엔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어요.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구원에 뭐가 담겨져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정체,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구원에 이미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그 구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1장 3절에 세 개의 전치사구가 있습니다. in, 헬라어 en,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이 복을,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 속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리스도를 주신 복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 있나요?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 있나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땅에서 삼성도 제조할 수 없고 애플도 만들어낼 수 없고 그리고 LG도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하늘에 속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구원은 하늘의 축복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도 아니고 메이드 인 천국입니다. 메이드 인 가시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그 구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요 하늘에 속한 축복이며 동시에 가장 신령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는 가끔 교인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복을 더 받으라고 말합니다. 복을 받았느냐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질문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은 다 주신 걸 믿으십니까?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더 주실 게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안에서 복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신앙 열심히 할 때마다 복을 하나씩 하나씩 더 배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축복의 덩어리를 주시고 우리 안에서 꺼내서 쓰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신령한 복이고 하늘의 복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입니다. 탈주범 심창원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매일 감옥에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읽고 심창원이 회심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모님 이전에 또 한 여자가 있었어요. 심창원이 탈주를 해서 도망치다가 신림동에서 어느 날 밤 숨어 지내게 됐는데 연립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연립주택에 한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를 위협을 했습니다. 죽이지 않을 테니까 하룻밤만 쉬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자매가 그 신창원하고 마주 앉아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음료수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 자기 얘기를 했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기까지 안 해본 알바가 없고 모진 고생을 하고 지금 대학원 졸업하고 취직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창원이 대화를 하다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며칠을 굶고 도망치다가 배가 고프니까 밥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줬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이 자매한테 당신 소원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웃으면서 돈방석이나 앉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신창원이 이 여자를 데리고 주차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하나 꺼냈습니다. 골프채 가방을. 그리고 이 여자랑 같이 들어와서 이거 너 가져.
골프채 가방을 열었더니 그 안에 훔친 돈이 다 들어있었어요. 거기 앉으면 돈방석에 앉는 거라고. 자매가 진짜 앉았대요. 앉아보는 게 소원이니까. 그런데 남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남동생이 24시간 편의점을 마치고 이제 돌아올 시간이 다 된 겁니다. 새벽에. 그래서 남동생이 돌아올 시간이니까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이 자매가 그 골프채 가방을 다시 신창원에게 돌려준 거예요. 나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라고. 돈 필요한 건 당신인 것 같다고. 그래서 신창원이 놀랬어요. 아니 그러면 왜 나한테 친절하게 해줬냐?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경험하지 못했던 그 따뜻함을 보여준 이유가 어딨냐? 그 자매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주님이 신창원 당신에게 만일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나도 그대로 해보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때 신창원이 처음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되면 내가 저 여자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를 당하고 교도소에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매일 편지를 보내준 거였었어요.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약하고 비틀거리고 힘겹게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크신 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축복의 언약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받을 복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새 언약의 복은 어디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나요?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 창세전의 선택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형제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했잖아. 또 사람과 대화하다가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래요. 정말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 선택하신 거 맞습니까? 5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선택과 예정교리, 제대로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선택과 예정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뭘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3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셨어요. 3사람은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7명은 선택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명은 지옥 가야 되고 선택받은 3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론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7명 중에 어떠한 사람이 옆집 사는 사람이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자기도 예수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너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 이 사람이 항변을 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지옥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은 원인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서 내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못 믿었습니다. 나 대법원에 항소하겠습니다. 이래서 대법원에 항소하고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가 있어요. 하나님 피고가 되셨습니다. 이 선택 예정의 이 교리는 잘못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게 뭡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됐어요. 자, 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구원의 계시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리라.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다 남자의 후손이세요. 무슨 소리야? 남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남자 없이 여자로 태어나신 거예요. 왜? 마리아는요, 동정녀고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임신하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25일 날 며칠 뒤에 오시는 주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부수어버리고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소망하셨던 그 진정한 의인으로서의 구원,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와요?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의 계시가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더 발전이 돼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된 겁니다. 애굽의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요? 왜 죽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피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6월절, 그 6월절의 예표를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마귀를 정복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이 구원과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이것을 선택과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 거룩하고 하기오스, 하기스가 아닙니다. 하기스는 애들 쓰는 거예요. 하기오스, 하기오스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겁니다. 흠없고 아모모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한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너희는 살라,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돼요?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완성해야 할 자아 실현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프란시스 셰퍼가 1984년에 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 쓰러지는 몸뚱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분이 젊은이들에게,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을 구하지 말고 거룩해지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꿈과 비전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일 먼저 언약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바울이 오늘 1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사는 사회,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민수기 20장 12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버림을 받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무엇을 지적하셨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못 들어가!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누가 들림을 받고 누가 버림을 받을까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버림을 받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경건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어떤 구원의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시요.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거룩의 열매를 맺고 맨 마지막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정말 영생을 선물로 받으셨나요? 그럼 마지막 영생으로 들어가기 전에 죄에게서 해방되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영생을 받는 건 구원의 끝입니다.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요? 거룩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자신이 거룩하지 못한 걸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뜨거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큰딸 안네 로치가 있습니다. 이 딸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영악하더니 지금은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 로트가 이 안내가 뭘 잘못을 해가지고 매를 들었어요.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굉장히 엄격하게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매를 드니까 이 안내가 소리를 질렀어. 엄마 내가 죄진 게 아니라 내 안에 마귀가 죄를 진 거야. 엄마 알잖아 이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알아. 그래서 널 때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귀를 때리는 거야 이러고 애를 때렸어요. 그리고 안내가 몇 시간 뒤에 또 똑같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또 매를 딱 들었어요. 그러자
안내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엄마, 엄마, 그만, 그만. 마귀가 도망갔어. 때리지 마. 그래서 엄마가 못 때렸어요. 왜? 마귀를 때린 매인데 마귀가 나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때려요? 누가 죄를 짓게 합니까? 마귀요. 이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버려야 돼요. 우리가 매일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거룩의 열매 맺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의 세 번째 중요한 구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계속 기도하고 거룩해지려고 성경 공부하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제자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제자 훈련하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 강원도 산가로에 있는 교회도 목사님이 그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한 할머니들 앉혀놓고 제자 훈련하는, 이게 대한민국, 우리 조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제자 훈련을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를 만나볼 수 있나요?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가 됐으면요, 대한민국은 지금 성자의 천국이 돼야 되지 않나요? 왜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부흥회도 그렇게 많고 성경 공부도 그렇게 많고 제자 훈련도 그렇게 많고 모임도 그렇게 많은데 왜 거룩해지지 않을까? 거룩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쑤시개 하나로 코끼리 죽이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쑤시개 하나로 코끼리를 어떻게 죽일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무식하지만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찌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쑤시개 하나로 코끼리 죽이십니까? 가만히 앉아서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다가 죽으려고 할 때 팍 찌르면 이쑤시개 하나로 코끼리 죽인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팍 찔러놓고 계속 코끼리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게 이쑤시개 하나로 코끼리 죽이는 거랑 비슷해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것이고, 아까 최 집사님 기도할 때 용서와 화해 그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것도 70번씩 7번이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성화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맨 마지막에 주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식은 정말 부모하고 붕어빵이잖아요. 2부 예배도 끝나고 두 분이 부자가 나가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들 맞죠? 왜냐하면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걸음걸이도 똑같아. 인사 안 하고 가는 것도 똑같아. 닮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DNA를 통해서 유전이 되기 때문에 외모뿐 아니라 기질, 성격, 재능도 유전이 되고, 심지어 한 집에서 같이 살을 맞대고 살기 때문에 말씨, 행동, 태도, 분위기까지 닮아요.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는 거 똑같이 닮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거룩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거룩은 주님이 사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 죽어라고 해야 합니다. 열심히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동시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할 때 거룩한 말이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동할 때 거룩한 행동이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각할 때 거룩한 생각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겁니다. 주님이 기대하셨던 용서, 70번씩 7번 용서하는 건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누가 억지로 너를 오리로 가자고 하면 아주 착한 사람 오리까지 가줍니다.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심리까지 가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심리까지 가주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심리까지 가주는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장성택에게가 처형됐습니다. 제2인자였던, 더군다나 고모부를 29살 김정은이가 67살 고모부를 처형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혈통을 죽일 수 있나요? 아니요, 혈통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누나가, 그 고모가 김정일 장군의 딸이고, 누나가 김정일 위원장의 누나고, 장성택 고모부는요, 친척이긴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주장하는 백두산 혈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 숙청을 통해서, 공포정치를 통해서 자기의 정권을 확립하려고 하는 게 3대가 닮았잖아요. 백두산 혈통이 다 닮았어요. 김정일도 즉위하자마자 삼촌인가 외삼촌 다 숙청시켜버리더니 김정은이도 똑같은 방법으로 숙청을 하는 거예요. 피는 못 속인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혈통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혈통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진정한 생명이 되셔서 내가,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사람을 낳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결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 방식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낳으실까요? 하나님 산부인과 가서 애 낳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산부인과에서 옆집에서 태어난 아이, 갓난아이 이렇게 간호사가 안고 유리창 너머로 보여준 거 구경한 적 있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낳으실까요? 하나님이 낳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낳지만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어디서 태어나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줍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내어맵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내게 70번씩 7번 잘못하고 와서 용서하면 용서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 시대에서 염려하고 혼자 그걸 해결하려고 버둥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1953년 3월 30일 날 도쿄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13분 차이로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남자아이가. 그리고 부모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A씨는요, 그 부모를 따라서 같이 살았는데 2살 때 아버지가 죽고 네 식구가 10평방미터 되는 조그마한 방에서 네 식구가 살았어요. 가전제품 하나도 없고 발을 뻗고 누울 수도 없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할 수 없이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바뀐 B씨는요, 부잣집의 아들이 돼서 그는 고등학교 때에도 가정교사 대줄 정도로
부모가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인류대학 가고 인류기업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앞만 봐도 형이 자기들을 안 닮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동생들이 유전자 검사하자고,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형이 자기들하고 같은 가족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산부인과 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 봤더니 병원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아이를 바꿔놓은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아비가 마귀일 때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일 때는 일평생 죄의 종로를 타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일평생 죄의 동굴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겁니다.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2014년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뭐가 풀어져 나와요? 구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 풀어져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조용히 피아노 소리 들으시면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거룩의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일 예배 드렸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생각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있는 자, 생명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요한 1서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서 생명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개인의 구세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생명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의 생명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당 문을 나설 때 하나님, 거룩에 대한 갈망을 다시 샘솟듯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또 한 주간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부족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과 한 주간의 계획과 대흥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과 이 땅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